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향으로 향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몽땅 다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적어도 그들은요, 제자들은 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본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능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세계 선교에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꼭 옛날 자랑을 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목사님 저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그때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했습니다. So what?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옛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옛날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 아빠 엄마와 함께 교회 손을 잡고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면서 직장을 따라 타지로 출타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작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소중한 사람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환경, 좋은 친구,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베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베스트 프렌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물고기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에 붙잡히면, 무엇인가 집착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에 집착한 사람은 오직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매일 생각이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도박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더라고요.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제발 라스베가스에 안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제발 라스베가스 가는 차 쳐다보지 말고 교회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그걸 못 이기더라고. 차만 봤다면 부르르 제일 먼저 가서 뛰어들어가 앉아있어. 그러니 가서 다 돈 잃고 말이죠. 월요일 날에는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도박에 미치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재미에, 내 상황의 문제에, 아픔에 집착하면 절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그러나 오늘도 예배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중앙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어려운 사업의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득 채워지는,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실패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 주님이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오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건강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 없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요. 감사는 하시되 자랑하지 말아요. 정말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내 힘으로 됩니까?
자녀들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기도시키는 자식이 효자인 줄로 알고, 내가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이 그때 신방 왔을까요? 아닙니다.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밤새 그 실패 현장에 함께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래 생각하지 마.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사업 위에 주님을 꼭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고 힘들어하고 배고파 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그렇게 변명을 대고 이 제자들은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안 그런겨?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폼 잡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기도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던졌더니.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인데, 그 아침에 배고픈데, 아이 지금 뭘 그렇게 또 던지라고 합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말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말씀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간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년 1월 25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딱 표정을 보니까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좀 아픕니다. 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이상해서 진단해 보니까 위암초기라는 거예요. 위암초기. 30년 넘게 포스코에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포스코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내 입에서 딱 나간 말이, 집사님 날 봐요. 예. 집사님 감사하세요. 예? 그래도 초기라며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말기 때까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집사님 순종하고 감사하세요 하니까 얼굴이 그때부터 펴지는 거 있죠.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대답해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 그 부부가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병원에 올라갔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또 와서 2월 달에 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커져 버렸대요. 원래는 간단한 시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암 자리가 커져 가지고 개복 수술을, 배를 이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 딱 그때 내가 집사님 날 봐요. 또
걱정하지 말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자 읽으세요. 내가 성경책 딱 펴드렸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집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3월 8일 날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 받고 수술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건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수술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잘 된 건 자기도 의사로서는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서울 올라가면서 저한테 간증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갔더니 기차 안에서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는, 감사의 눈물이 나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마취하는데도 너무 감사하니까요, 마취가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도 두려운 게 없대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도 잘 자고 수술 전날에 그렇게 잘 자는 사람 처음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